우리 이제 일주일 지났네요. 그쵸? 정확히 8일 지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들은 재직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재직 세미나의 주제는 재직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세미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이 말인데요. 아생교사, 아사교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물론 이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아생교사, 아사교생,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한 희생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그럼 성도는 중요하지 않고 교회만 중요하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그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옆 동네 갑돌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삼돌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해당 안 되고 저한테만 해당되느냐? 그거 아니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세례 교육할 때 한 번씩 우스개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며느리가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세례를 받게 됐어요, 드디어. 그런데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내일 이제 세례 받는 날인데, 세례 받기 전에 교회 앞에서 문답하잖아요. 문답을 위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하면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가서 정작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이 목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은요, 우리 모두의 바로 우리 모두 각자 해당되는 바로 신앙은 1대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내가 신앙심이 좋다 할지라도 아내 치마꼬리 붙잡고서 남편이 천국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1대1이에요. 구원은 1대1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요, 갑돌이, 삼돌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럼 어째서 바로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왜 날더러 죽으라고 하는 건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수영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여전히 갑돌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갑돌이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우적 하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삼돌이는 해난구조 자격증을 가질 정도로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삼돌이는 갑돌이가 물에 빠져가지고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삼돌이는 들어가지 않고, 물속에 그를 구하러 들어가지 않고 딱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연 지금 삼돌이는 갑돌이한테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있어가지고 갑돌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꼬방치다,
아이고 고소하다. 삼돌이가 그런 마음으로 갓돌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삼돌이가 갑자기 직업의식이 발동을 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저 갓돌이를 구해주면은 갓돌이가 나한테 돈을 얼마를 줄까? 한 1,000만 원 달라고 할까? 아니 그럴 것이 아니라 한 5억 달라고 할까? 이런 거 계산하느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냐 말이죠. 삼돌이가 갓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갓돌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갓돌이가 기진맥진해가지고 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정신을 잃어가지고 물속에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들어가서 갓돌이의 머리채를 붙잡고 나와야 둘 다 물에 빠진 갓돌이나 구하러 들어가는 삼돌이나 둘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갓돌이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온몸에 힘을 딱 주고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만약에 삼돌이가 갓돌아 기다려 내가 너 구해줄게 하고서 푹 뛰어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도 붙잡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지금 물속에 입이 코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게 될 때에 본능적으로 내 입과 코를 물 바깥으로 내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서 내 몸을 끔차하고 좀 끄집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간절함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삼돌이가 갓돌이 구한다 치고 들어가면은요, 갓돌이는 아 살았다, 드디어 삼돌이가 쟤는 지금 자격증을 가질 정도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내는 거는 전문가인데 드디어 나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긋하게 삼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갓돌이는 지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기서 삼돌이가 오게 되면은 잘 됐다. 갓돌이 마음은 어떻게든 삼돌이를 짓누르고 내가 내 입과 코를 물 바깥으로 내밀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는 게 갓돌이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갓돌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에는요, 기다려야 돼요. 그랬다가 갓돌이가 힘이 없어서 물속에 꼬르륵 하고 빠져들어갈 때, 정신을 잃고서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때 삼돌이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갓돌이의 머리채를 딱 붙잡고 나오면은 삼돌이도 살고 갓돌이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렇죠?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삼돌이로 하여금 갓돌이를 기다리게 해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갓돌이가 정신을 잃고 혼미해졌을 그 순간에, 정신을 잃고 기절했을 그 순간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갓돌이에게 가서 갓돌이를 구해냄으로써 갓돌이도 살고 삼돌이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야만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갓돌이는요, 물속에서 자기 스스로는 결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겠노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겠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고,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가 얼마고, 직분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살려내겠다. 다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둘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요, 나 스스로가 물속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 어떤 능력으로라도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갓돌이가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들어갈 때, 그럴 때 둘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여, 저는 어떠한 능력도 없나이다. 저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저란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무엇인지 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이 가능하도록 나를 도와주더라,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원리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들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게 되면 이거는 나도 죽고
교회도 죽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도리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직분의 목적이 아니고요. 직분으로 인한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교회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용하셔가지고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교회를 살려내고자 하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달란트, 우리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익한 종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이것이 참다운 달란트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청빙을 할 때에는 그 부교육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당신을 만약에 우리 교회로 청빙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 부교육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교육자로 이제 청빙하려고 한 그 후보자를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을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청빙을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담임 목사인 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꼭 빼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를 향해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일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차피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 보는 사람의 마음에 맞게 대답을 해야만이 합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정답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게 정답이겠어요? 자,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올랐다 내렸다 막 왜 이러세요? 딱 정하세요,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딱 한 길로 정하세요. 그러면, 내리시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정답이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어휴.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대답이 많으시네요.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니신 분들은 뭐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무언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해주려니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인 줄로 알겠습니다. 정답은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예요. 저도 그 얘기 처음에 들을 때 참 황당했었어요. 아니, 그 양반 왜 그런 거야? 아니, 그래, 그 큰 교회를 그렇게 목회하면서 뭐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말이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시작했던 목회자들인데, 비록 부교육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인데, 어째서 그 목사님은 그 부교육자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일할 거냐, 하나님 위해서 일할 거냐 물어보고서는 하나님 위해서 일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라면서 하나님하고 열심히 일하세요라고 보내버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일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래, 나랑 한번 일해봅시다. 왜 이러냐 말이죠. 참 그 양반이 희한한 양반이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꿈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300명의 군사들 있죠. 기드온의 군대들 300명.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되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같이 지금 나랑 전쟁터로 나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희한하죠? 전쟁을 하려면은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이러냐면은 한 손에는 나팔이요, 한 손에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놓고 이러고서 전쟁터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희한한 작전이죠.
이상한 작전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3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십시오. 뭐라고 외칠까요? 자, 따라합시다. 자,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희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라.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을 위하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기드온을 위하라. 이거 봐라.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목사님처럼 말이죠.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아니 나를 위하라니, 이 사람 봐라. 자아도취도 보통 자아도취가 아니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왕자병. 보통 왕자병이 아닐세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예.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라, 요 하나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라,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라,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괜히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 살려주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는요, 대단한 능력을 행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받느냐 하면 겸비함이 세상에 가장 승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세도 실수를 하긴 하죠. 무리바 반석에서 실수하는 것이 있긴 있었죠. 예.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더라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 많은 능력을 행사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어깨 한번 우쭐대지 아니하고 자기 목 한번 이렇게 곧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김도아 집사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큰 어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온 그 교인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로서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이 여기는 군인이란 말이죠. 군인 중에서도 고급 장교란 말이에요. 백부장. 예, 저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있는 그런 부하 하급 장교가 아니고요. 백부장이 되는 고급 장교란 말이에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유대인들로 봐서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와 온 식구들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하죠. 엎드리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것들이 말하면 귀찮게 왜 날 자꾸 오라가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얼른 가가지고 고넬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나 가나 상석에 앉기를 권한받고 어느 누구에게나 머리 숙여 인사 경배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을 수밖에 없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고넬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이나 나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죄인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냐, 어떤 얘기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그 목사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허락하시는 대로 난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갈 테니까 당신들은, 부교육자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나를 돕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된단 말이죠. 그 기드온이 지금 미디아 이제 300명의 군대를 향하여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창과 칼을 잘 준비하시고 방패를 잘 준비하고 유서 써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라고 작전 지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드온은요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나팔과 항아리, 횃불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만을 들고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건가요? 기드온이 바보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건가요? 기드온이 지금 300명의 군사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계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까? 담임 목사인 나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까?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군대들로 하여금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함으로써 이 300명의 군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질서정연한 군대가 되도록 해주시더라. 결국 우리들은 나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아사 교생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원리와 이 원칙은요 구역을 이끌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이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그 제비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역장, 권찰, 또 구역의 지도장로 사람들이 세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이 가도록 하신 사람들의 뒤에서 그 마음을 조종하시고 주장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모세조차도 무리바 반석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조차도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나갔던 것처럼 예, 우리 앞에 지금 세워져 있는 구역의 여러 직분자들 혹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여러 직분자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모세도 부족함이 있었고 베드로도 부족함이 보였었는데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많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님들 또 얼마나 좀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부족한 사람의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한히 참으시는 인내하심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는 지름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아사교생이요. 아생교사입니다. 옛날 서당처럼 한번 해보실까요? 아생교사요. 아사교생.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면이 안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연히 된 것은 결코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섭리에 순종할 때 기드온의 군대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 군대를 온전하게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구역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 관점과 내 생각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요, 온전한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군사도 아닙니다. 블레셋의 군사는 물론도 아닙니다. 오직 기드온의 군사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낮아지는 신앙, 우리들이 죽어가는 신앙, 우리들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나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믿음구역의 식구들과 우리 모든 장산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